하나님의 사랑,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꿈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꾸고 그것을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갈렙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 말씀에 갈렙이 몇 살이라고 기록되고 있으면 8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5세 된 할아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까지도 하나님의 영성을 꼭 붙잡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갈렙은 출애굽 이스라엘 역사에 갈렙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주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었어요. 오늘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옆에서 협력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아니라 인생의 조연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연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렙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갈렙. 예, 정탐꾼으로 보내졌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에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지혜가 정탐꾼을 보내는 거였어요. 몇 명을 보냈을까요? 10명입니까? 12명입니까? 12명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요? 네, 고민하십니까? 12명이죠.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 12지파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을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에 갔다 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저히 안 되겠다. 가나안에 가보니까 거인 같은 사람만 있고 군사가 뭐 보통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쪽수로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 가지 말자. 이거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다. 가나안 땅 가면 죽는다.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2명은 뭐라고 보고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2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2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 하자 그랬더니 10명의 지파와 10명의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못합니다. 죽습니다. 선동하는 거, 사람들 선동해서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면 안 됩니다. 선동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 합니까? 이놈들 다 그냥 죽이겠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반란이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되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4장 말씀,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쭉 보면 그때
갈렙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려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서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내 종 갈렙에게 너가 보고 너가 간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왜? 너는 끝까지 나를 따랐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정탐꾼으로 갈 때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이었어요? 40세였어요. 40세. 그리고 그 후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몇 살이라고요? 85세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오늘은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잖아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준비 시작. 아멘. 오늘 갈렙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산지를 주소서인데 언제 달라고 했으면 지금 달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주소서라고 부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구해야 돼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45년 전에 나와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에요. 근데 지금 그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그 땅에는 원주민 아낙 자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낙 자손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본 그 거인 같은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은 싸움 잘하는, 잘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었어요. 근데 갈렙은 점령한 땅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점령되지 않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 땅은 다 꺼려 합니다. 그 땅을 갖기에 꺼려요. 왜냐하면 점령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땅에 살아가는 아낙 자손은 무서운 족속이에요. 그러나 오늘 갈렙은 그런 땅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지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쉬운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땅 같이 보이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어려워 보이는 땅이지만 오늘 갈렙은 그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세상적인 눈으로는 바라볼 때 불가능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면 요구하세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산지는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헤브론이 헤브론. 여러분이 헤브론을 또 기억해야 돼요.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산지였으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준비 시작. 그 헤브론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던, 가장 큰 장군이었던 아르바라는 사람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아르바는 그 당시의 영웅이었어요. 그렇게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또한 그 두 번째로는 그 헤브론 산지는 아주 요새 중에 요새예요. 요새 중에 요새예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차지만 하면 완전 요새 중에 요새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요새 중에 요새를 차지하기가 쉽습니까? 더군다나 아낙 자손은 거인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요새 중에 요새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일가가 잠들어 있는 성지예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그 안에 리브가와 레아,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서 다 잠들어 있는, 무덤이 있는 성지 가운데 성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은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는 꼭 차지해야 될 그런 땅이에요. 시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요새 가운데 요새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지예요. 그런 땅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시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산지를 내가 정말 차지하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난 승리할 수 있어. 요새 가운데 요새인 그 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중요한 산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 또 가정은 가정,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사업,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산지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힘으로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산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길래,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갈렙은 한 지파의 대표였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그때의 유다 자손, 갈렙은 유다 자손, 유다 지파의 대표였어요.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어요? 다윗의 지파였어요. 예수님의 혈통이죠. 끝까지 다윗 왕조를 지킨 믿음의 지파였어요. 그 믿음의 유다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의 혈통에 있는 대표였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대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정이 오늘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과 같이 믿음의 대표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사내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더 지나는 마음으로 내게 보고하였고.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40세 정탐꾼을 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가지 말자고 했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때 갈렙은 정말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죠. 그리고 나서 4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헤브론 산지, 그 산지에 있는 그 자손이 바로 그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그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밥이 되었잖아요. 갈렙은 그가 한 말을 지금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보고, 아낙 자손 거리들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여금 설득시켜서 가나안에 점령케 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 이겨서 거의 다 차지했어요. 이제 남은 건 헤브론 산지밖에 없어요. 다 꼬리하고 있어요. 그때 갈렙은 내가 40년 전에, 내가 그때 그들은 나의 밥이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내 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오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할 때 약속을 하지요. 참 많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내가 정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때 뿐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갈렙은 그것을 늘 염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나의 밥입니다. 내가 40년 전에 이렇게 외쳤죠.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밥이 될 겁니다. 내가 한 마디 책임을 지는 이런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후에 거짓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볼 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온전하게 이 산지는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준비 시작.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산지를 약속받은 것, 또한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헤브론이 이제는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얻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히라는 것은 충만하다, 만족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전혀 불가능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높게 하였으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고 온전히 쫓아나갔던, 순종했던 오늘 이 갈렙처럼 우리도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의 산지를 반드시 내게 지금 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45년 전에 내가 40살 때 하나님 그 땅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주옵소서,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약속이 있다고 하면, 그 비전의 약속이 있다고 하면, 그 선지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옵소서,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그것을 얻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에 대한, 이 꿈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갈렙은 45년 동안 품고 있었어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유다 지파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내가 한 말을 지키게 하옵소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오늘 달라고 용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정말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축복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것은 바로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결국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하나님께 이 산지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산지 주십니다. 그 물질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선지를 내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이 꿈을 버려서는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는 전쟁을, 가나안 땅 전쟁을 그치게 한 승리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산지로 막고 나서 그 가나안에는 전쟁이 그쳤어요. 평화가 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전까지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부르시고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순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산지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갈렙이 쉬운 산지 달라고 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겠죠. 이 산지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까운 악조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갈렙의 요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현 위치가 그 산지가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정주부로서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산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세워야 되고 치워야 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이 산지를 요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산지는 우리의 꿈이에요. 나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이에요. 오늘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 특별히 헤브론 이 여기는 유대 지파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 꿈을 잃지 마십시오. 갈렙은 45년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약속 붙잡고 4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때 지금 나에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산지를 쟁취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지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지를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의 눈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뭐하니? 이런 부정적인 눈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산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오늘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건을 보았어요.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산지 얻을 때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오늘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갈렙이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스케줄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